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입니다. 13장 14장이 될 건데 13장을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6절 40절에서 4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찾았으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한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4장까지 연결해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는 이제 나병이죠. 나병. 또 다른 말로는 문둥병 이런 얘기잖아요. 자, 지금은 이런 병이 별로 없지만 이 중동 지역이라든지 옛날에는 이 병에 걸리면 요즘에는 뭐 의학 또 하도 이제 그 의술이 좋아서 이 병을 치료도 하고 암도 치료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는 구약 시대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나병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되죠. 읽은 말씀이 진영 밖 혼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하고도 살 수 없고 친구하고도 자녀하고도가 아니고 혼자서 진영 밖에서. 그리고 부정한 병이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이번 주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 다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하나도 안 다쳐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야, 나는 더 감사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사고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래서 참 감사해. 무슨 얘기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은 또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어떤 사고가 났는데 안 다쳐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으면 감사를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공하는 사람하고 성공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평상시. 우리는 문제 오면 어려움 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일상적인 것이 귀한 줄을 모른다. 쉽게 말하면 응답을 진짜로 받는 사람은 평상시 일상적인 것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가정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많은 가정이 사랑한다고 하고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해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가정을 꾸렸는데
조금 지나서 안 좋은 것이 보이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못 살고 이렇게 헤어지고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왜 가정에 왜 그 문제를 통해서 이혼하느냐 했을 때에 매일 보는 남편, 매일 보는 아내가 별 의미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기이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잘해주는 거는 감동을 빨리 받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성격 문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문제다 해서 이제 가정이 또 깨어지고 그리고 같이 못 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감동을 못 받다 보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광야길 아닙니까? 지금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다가 그것도 430년 모세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막이거든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추운 이 날씨에 밖에서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 우리 추워 그러는데 밖에서 덜이잖아요.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나와서 밖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천막 치고 거기서 지금 38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렸죠. 자, 이렇게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생기는 거죠. 오늘 나병 환자들을 진영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뭐 머리가 벗겨졌다, 반점이 생겼다, 그건 나병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원하지 않는 문제, 불치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실패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은 14장에 나와 있어요. 14장.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뭐냐면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예배. 레위기는 제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실제적인 것.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이 나병 환자가 살 수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기회를 줘요. 14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문둥병 걸린 사람이 누구 앞에 가요? 제사장 앞에 가서 몸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가 아니라 이게 답이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면 되잖아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왔을 때 답이 있단 말이죠. 답을 모르니까 우리는 갈등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죠. 문제 속에 답. 문제가 분명하다면 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병이지만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 없이 살아. 의미 없이. 여러분은 의미 있이 살죠? 왜 삽니까? 누가 물었어요.
학생들한테 너 왜 사니? 그러니까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혹시나 해서 살아요. 대부분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직장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 없이. 그거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보다도 더 심각한 겁니다. 의미가 없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고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다면 왜 사느냐? 그러면 몰라요 하면 밥만 먹는 사람이잖아요. 밥만 축내는 사람이죠. 틀려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저것 때문에 살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의미가. 근데 글쎄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14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술초라고 하는 우술초, 그는 박하나무 같은 건데 우술초와 함께 피를 찍어 가지고 환자의 몸에 바르라.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또 14장 10절에서 13절에는 양의 피하고 고운 가루하고를 속건제로 드려라. 그 뒤에 또 15절부터 17절에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 그 기름을 바르는데 그거는 딴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하라는 내용이에요. 예배의 실제. 이 말은 또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세 가지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냥 드린다.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너 교회 갔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니면 뭐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뭐 목회자 자녀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아니면 나는 중직자니까 장로고 중직자니까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신방 오니까 그냥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료 예배 뭐죠? 극한 상황 속에 놓여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아니면 병에 걸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 세 번째 종류는 뭐죠?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 예배. 이렇게 세 종류 예배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입니까? 네? 자, 그래서 실제적인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은 내 몸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우슬초로 내 몸을 씻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라, 성령이에요. 자, 그것이 제사장이 하도록, 이런 내용이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13장 14장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잡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그냥 읽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말씀으로, 답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 좌우는 양날이란 말이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신경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정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나에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응답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게 실제적인 예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해서 그냥 오는데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나오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가보고, 절에 가는 사람이 절에 가는 거랑 성당 다니는 사람이 성당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종교로. 자,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하나라고 하는데 그냥 종교의 하나로 포함시키는데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생명입니다. 생명. 이 복음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안 오지만 올 수도 있단 말이죠. 왔을 때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 축복이 되는 요셉 보세요. 이 말씀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붙들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잡았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외로웠을 때 아버지 누굽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어요? 비전이 보이잖아요. 꿈이 보이잖아요. 그래,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요셉이 승리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보디발 집으로 노예로 갔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가요? 노예로 가도 문제를 당해도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언약이 있었으니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자,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아서 쓰니까 이제 원수 갚는 시간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나를 노예로 보냈다. 형들을 사용해서 보냈다. 뭐예요? 언약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에, 내가 가야 될 2020년 앞으로 미래, 내일 모레 미래에 이 말씀이 없이 그냥 가면 우리는 문제 왔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이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제를 회복하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배의 실제.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 언제 있었느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36년 동안 지배하고 일본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머리를 다 밀고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에서도 신사를, 정치인들한테 신사 섬겨라. 정치인들은 다 무릎 꿇었죠. 안 죽으려고. 교회까지 와서 신사를 섬겨라. 그래서 교회가, 총회가 모여서, 총회가 모여서 이 신사를 안 섬긴다고 해야 되는데 총회에서 신사를 섬기는 걸 가결을 한 거예요. 땅땅땅. 신사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의 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묵념을 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를 총회장이 가결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반대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반대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아갔죠. 순사가 잡아갔잖아요. 그러고 가결을 했잖아요. 우리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고, 그것 때문에 감옥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자, 그러고 해방됐습니다. 시간 지나서, 역사를 뒤로 시간 흘러서 어떻게 했죠? 그때 했던 그거 잘못된 거, 주기철 목사를 면직하고 말이죠. 교회당에서 면직하고 주기철 목사님 잘랐잖아요. 다 회복하고, 잘못한 거 잘못한 거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제 해방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가, 북한이 침략을 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그것도 쉬는 일요일 날 공격해 들어오니까 쭉 밀려가지고 어디로까지 갔어요?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다 이 북한이 먹었잖아요. 자, 그때 이제는 부산을 점령하면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부산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딱 하나가 된 거죠. 단합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 부산만 점령이 당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저 연합군입니다. 유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줄 것이냐 안 도와줄 것이냐 연합군이 유엔이 모인 거예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요. 자, 러시아가 참여하잖아요. 반드시 반대하죠. 대한민국 도와주자고 하겠습니까? 북한하고 같은 나라인데 안 되죠. 그런데 러시아 차가 거기에 참여하는 대사가 오다가 시동이 꺼진 거예요. 차가 희한하죠. 시동이 꺼져가지고 이게 못 온 거예요. 그래서 회의했는데 기권이 이제 못 오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의 끝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 역사 기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온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언약 가지고.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같이 바람같이. 그래서 이 불이 퍼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이 운동이 15나라 3천제자 계속 퍼져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로마까지. 여러분 예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의 실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그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뭐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솔주의 피라고 하는 건 뭐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죠. 피. 십자가의 능력. 우리 찬송 가운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재앙을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죄는 어떠한 거로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성탄절이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끝냈습니다. 그걸 믿는 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피로 뭐가요? 모든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속이는 문화를 가지고 속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안 왔는데 보니까 자, 그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정말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공격을 받아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문화, 환경의 문화, 세상 문화, 타락 문화, 노는 문화, 요즘에는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이런 중독, 게임 중독. 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제는 마약 중독, 대마초 막 그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또 부잣집의 자녀들이 마약하다가 전부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독.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자녀들을 공격을 하죠. 거기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언제 꺾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술주의 피를 발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으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줬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슬주의 피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현장을 가보면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무당들이죠? 무속인이죠? 자, 거기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속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뭐를 알아요? 자기에게 온 게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뭐를 몰라요? 그 귀신을 이기는 게 십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게 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안 하면 너도 그렇고 너의 가정 문제가 온다. 실제적으로 오니까. 그래서 무당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운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심진솔 같은 사람은 가정이요, 기독교 가정입니다. 아버지 장로, 엄마 권사, 기독교 집안인데 무당이 됐어요. 무당이. 그거를 못 이길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주의 피를 바르라, 속건제를 드리라, 올바른 회개. 여러분, 회개하라니까 뭐 사과 따먹은 거 뭐 이런 걸 회개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올바른 본질,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속에 와야 되죠. 기름을 바르라. 그게 뭡니까? 기름은 성령이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왔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고린도 3장 16절에 성전, 성령,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구원받은 자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약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뭐를 주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함. 그래서 이루는 겁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의 키, 사복음서를 요약한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뭐죠?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인 문서죠. 누가가 쓴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사복음서의 요약이 나오는데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했다 해서 앞에 이름을 붙여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에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잖아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지금도 안 믿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죄, 하나님 떠나서 지은 죄, 그래서 원하지 않는 뭐가 와요? 우리에게 재앙이 오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죄, 법이 뭐요? 죄 때문에 죽는 법, 사망이죠. 그게 운명입니다. 그거를 뭐로 깼어요? 생명,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 저주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누가요? 죄 없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왕이죠. 만왕의 왕. 그래서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를 줬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뭐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 오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자, 또 질병 당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6일 동안 누려라는 거예요. 자녀가 누려라. 예? 그 누리는 게 기도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병을 내 이 문둥병, 나병은 치료가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슬초를 바르고 또 뭐랬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기름을 발라. 성령의 기름. 그러면서 제사장에 보여.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돼요. 더 큰 소망.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제사장에게 갈 때에 내가 문둥병이 나으면 정인 되는 거잖아요. 정인. 그래서 이 소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 정인.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시고 언약 가지고,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그 언약 속에서 우리는 비전과 꿈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자녀된 정인.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걸음을 가는 거지.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똑같은 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어요.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내용이, 함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거기서 먹으시고 거기서 같이 있을 때 누가 왔느냐면 한 여자가 왔어. 한 여자, 마리아죠?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뭐를 보여?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자, 이 향유를 갖다가 부었잖아요. 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갖다가 왜 붓냐?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나눠줘야지. 이걸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꾸짖으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일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이 향유를 갖다 붓다는 것은 누군지를 안 거죠. 이분이.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그리스도 누군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소망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그분 그리스도 이분 앞에 간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증인으로 간다. 더 중요한 더 큰 소망, 더 큰 우리가 비전 뭐죠? 그리스도를 알 때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안다? 이 은혜를 받는다? 정말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다닌다면 여러분 문제가 와서 또 문제가 안 와서 상관없어요. 문제가 왔던 안 왔던. 왜요? 내가 이 성경 66권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다니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천국의 시민권, 천국 백성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신분과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문제 오면 문제 안 오면은 뭐 문제 안 오는 것보다 하지만 문제 오면 어렵죠. 그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오면 더 큰 축복이야. 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이다. 정인.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굴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볼지라. 히브리서 12장에 주만 바라볼지라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사람들은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싸우고 경쟁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육은, 세상 교육은 뭡니까? 한비자의 이론, 군주는 손자병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우고 경쟁하는 게 세상이에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싸워야 돼, 경쟁해야 돼.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안 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언약궤 메고 언약 붙들고 같이 싸웠습니까? 홍해 건넜어요. 그냥 요단 들어가서 가나졌습니다. 여리고 그냥 돌았어요. 안 싸웠어요. 언약궤 메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연합군이 와서 싸우려고 덤볐을 때, 보세요. 연합군이요. 그때도 연합군을 어떻게 합니까? 이기잖아요. 그냥요. 이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앞서서, 너희들 앞서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에 13절에 원하는 자가 함께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함께 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이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보고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집중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와요?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고 응답이 와서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요셉처럼 다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을 꺾으시고, 이 지역에 복음 못 듣고, 복음 못 듣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사장님이 우상숭배해요. 대통령이 우상숭배해요. 모르니까. 국회의원이 해요. 시장님 해요. 그런데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나를 쓰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장님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안 쓰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요. 나는 밑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아무리 날고기는 골리앗이 많다 할지라도 언약 잡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 이기잖아요. 결국은 칼과 창, 단창,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아무리 싸움 잘해도. 다윗은 싸움 싸우는 사람이 목동이거든요. 양치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이 땅 세상 사는데 여러분이 머리 안 써도 되고 고민 안 해도 되고 이 말씀 따라서 가면 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